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여러분 모두 따뜻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가 큐티 본문인데 이 중 저희가 27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하고 또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은 마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설교 기억하시나요?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외면이 아닌 내면을 지적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것은 외적인 행동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내면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두 가지 표현을 쓰십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실 이 두 가지 표현은 마태복음 5장에 아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의의 수준에서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며 진정한 율법의 의미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에 대해서 듣는다는 건 유쾌한 일이 아니죠. 듣기 좋은 이야기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선 우리의 죄성과 죄된 본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 너무나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죄에 너무나 깊게 물들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에 깊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서는 안 될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썼어요.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히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할 수 있었다. 죄는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깊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야만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사실 로마서 3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군가라고 소개했던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깊은 죄가, 강력한 죄가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너희 안에 미움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미움이 없는 분 혹시 계십니까?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실제로 간음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너희 안에 간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모두는 살인자고 간음자이고 지금도 그 죄를 멈추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사실 사람은 행동은 고칠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교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전 사실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군대에서 행하는 이 얼차려가 사람의 행동을 얼마나 빨리 교정할 수 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나의 자존심, 체면, 혹은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행동을 재빠르게 교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 쉽게 바뀌어지시나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린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세요.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있어서 거룩의 문제는 언제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결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외적인 행동,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아서 손을 씻지 않아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살인하기 전에 마음으로 살인을 품죠. 간음하기 전에 마음으로 그 간음을 품습니다. 도둑질하기 전에 도둑질할 생각을 먼저 합니다.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레미야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조금 주의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세요. 지속적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연적인, 순간적인, 무심코 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음욕이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은 이 문장 구조상에서 목적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음욕하기 위해서 여자를 보는 것, 음욕을 목적으로 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무심한 시선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인 시선입니다. 마음이 이미 간음으로 가득해서 그 간음의 대상을 찾는 눈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지속성, 둘째는 목적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은 만약 우리가 지속적이고 목적을 가지고 이성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간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 자체가 이미 간음이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자체는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성욕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욕은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욕을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속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도 있죠. 새가 우리의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지만 새가 우리의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지붕 위를 걷다가 밧세바를 봅니다. 그 순간 다윗은 돌아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속적이고 목적성을 가지고 밧세바를 계속해서 바라보았어요. 간음하였습니다. 마음으로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간음하는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의 사례도 있죠. 요셉을 기억하실 거예요. 요셉은 유혹을 받을 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처방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결단을 요구하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빼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오른손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찍어내버리라,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합니다. 아니, 마음이 문제라고 지금까지 말씀하셔놓고 왜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고 하실까라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눈이 없으면 음욕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이 없으면 음욕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눈을 빼라고 할까요? 왜 손을 자르라고 할까요? 또 왜 하필 오른쪽 눈일까요? 왜 하필 오른쪽 손일까요? 아니, 왼쪽 눈도 같이 봤잖아요. 아마 왼쪽 손도 같이 범죄했을 거예요. 자,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오른 눈, 오른팔, 오른다리가 가졌던 의미를 이해할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른 눈, 오른손, 오른다리, 이것은 가장 좋은 기능, 가장 귀한 것을 상징했어요. 신체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상징했어요. 즉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의 삶에서 너의 마음의 음욕을 부추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설사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죠. 요점은 이것입니다. 죄를 지속시키고 간음하는 마음을 부추기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 해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잘라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과감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고 죄에 대해서 인정사정 봐주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도 말했죠. 예수님도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빼버려라, 잘라버려라, 제거해라. 무엇이든지 나를 죄짓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과감하게 다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설교를 듣는 지금 혹시 이 죄에 걸림이 되신다라면 여러분을 이 죄를 부추기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결단해서 제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웹사이트 여러분 탈퇴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유튜브 채널 탈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SNS 하시면서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음욕 품고 있다면 뭐하러 보세요? SNS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휴대폰으로 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안 쓰고 폴더폰으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 스마트폰이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한다면 휴대폰과 작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의 친한 대학 선배님이 한국에서 가정법원의 부장 판사로 일하고 계세요. 제가 종종 이분이 신문에 기고하는 글을 읽습니다. 안부도 전하고요. 최근에 기고하신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청소년 전담 문제를 다루시면서 청소년 범죄의 가장 많은 원인이 스마트폰이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스마트폰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실 물리적인 해결책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오른손을 자른다고 간음하는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도 아세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죄로 하여금 그 죄를 더 이상 가깝게 지내지 말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떠나기로 결심하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사랑하는 성도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옷을 길게 입으시고 또 두텁게 입으시지만 이 계절이 바뀌어서 여름이 되면 옷이 얇아질 수 있고 짧아질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정말 사랑한다면 거룩하게 사랑해야겠죠? 저희 교회 안에 이런 거룩한 문화가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우리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옷들은 우리가 참 절제하고 교회에서는 삼가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에이, 설마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겠어?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은 사실 교만한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설사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좋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여러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야 합니다.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계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일 지금까지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영원히 없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단둘이 만나시거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단둘이 오랫동안 통화하시는 것도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보수적이라고 여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제,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이에요. 배우자를 동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함께 타는 것 밀폐된 공간입니다. 주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온전하지 못한 마음,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지을까? 이것도 우리가 고려해야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가 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간음을 피하려고 하기보다, 피하려고 해야 하겠지만 그 피하려고 하는 마음의 어떤 생각과 고민의 분량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누리는 축복을 더 많이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음란으로 인해 넘어지는 인생 너무나 비참합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정말 정말 비참합니다. 회복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를 누리는 인생,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음란과 바꿀 수 있겠어요? 그것은 미련한 것이고 바보 같은 짓이고 하나같이 후회하는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소망하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죄는 오늘날 너무나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또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에 틈탈 수 있는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무의식 중에 우리도 적응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휴대폰, 나에게 무의식적으로 들어오는 이미지 너무나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깊이만큼 그 기준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단 마귀가 떠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 새벽 예배를 마치면서 저희가 첫 해 주일 시작하면서 불렀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찬양을 한번 편집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다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를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실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신뢰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